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선적으로 이 일에 대한 감사와 또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기쁨,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또 바울 사도 사이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어떤 그룹, 구역, 소그룹, 셀, 순에서 자, 이제 우리 나눔 시간입니다. 쉐어링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 차례대로 자기 삶을 한번 나눠볼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삶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거기서 그냥 끝난다면 그저 그냥 기분 좋은 수다를 떤 것뿐입니다. 물론 수다는 좋은 거예요.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언가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외로워서 마음의 병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제가 말하는 삶의 이야기를 공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래 속 시원해지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서로의 사연들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짐을 지고 함께 지고 중보하게 하시죠. 때로는 물질이나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 삶에 서로가 참여한다는 거죠. 등장인물로서요. 누가 조연일 수도 있고 주연일 수도 있고 단역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뿐 아니라 슬픔과 아픔을 겪는 시간에 그 이야기 속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켜봐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외에는, 손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그 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과 바울은 이러한 방식으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갈 때,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빌립보의 사람들은 함께 막 가슴이 벅차 올랐을 거예요. 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에는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슬퍼하면서 울며 끙끙거리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서요, 바울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고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헬라어는 어순에 상관이 없어요. 어순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의미로도 번역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 같은 경우는 문맥상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사실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바울이 있고요, 바울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가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막 나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굶고, 병들고, 파전하고, 거의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이 그 인생에서 한 번도 겪기 힘든 그런 일들, 그런 고난을 다 나열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사도는 아직 그거 다 치우고, 그거 다 치우고라도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 나의 내적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막 수많은 그런 위에 한번 보세요. 사도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사도는 그 교회들을 다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개척하고 또 굳건하게 하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 마음이 엄청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 꽤 넓어요. 그 사도의 지위, 사도의 능력, 사도의 권세, 이런 것만, 사도의 명성, 이런 것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그 교회들의 문제, 그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에 눌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이들이 많을 경우에 이제 이 아이가 잘 되는가 싶으면 이 아이가 힘들고, 이 아이가 또 잘 풀린다 싶으면 또 저 아이가 문제고 해가지고 힘들다라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도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아마도 사무엘이 했던 말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한다. 이거 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소식 들려오면 대충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다고요.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신나지만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면 가슴이 찢어지고 눌리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성장해 갈 때,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갈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이 그것을 위해 감당하는 고난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요.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고난, 내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내가 그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당하고 눈물 흘릴 때 사람들이 변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복음이 확장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장차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을 보면은 사도는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그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죠. 맡겨지는 은혜의 분량은 다 다르죠.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기쁨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 그 사역자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 사랑이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그런 에너지이고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기쁨이요.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 감격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흠이 없이 단장되는 그 기쁨 때문에요. 그것은 신랑 친구의 기쁨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신랑 친구의 기쁨이에요. 저도 그 맛을 못 잊었어. 그 맛을 조금 보고 못 잊어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만 이 기쁨이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또 세워지는 교회들, 또 바울 자신을 보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 많이 씁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가리키는 그 사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사랑의 교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그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얻고 상대방이 성장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일정한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못 쓰겠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삶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의 관계와 교제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하나 되면요, 이런 영적 우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올바른 교리를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떤 행사를, 성례를 혹은 큰 행사를 함께 치르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선언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의 실상을 경험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서로를 마음에 품고 교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이러한 관계로 우정을 맺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그런 우정을 맺게 되면 굳이 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구역장이 관리를 하지 않아도 서로 그리워하게 돼요. 서로 그리워해서 만나게 돼요. 또 보고 싶어서 모이게 돼요. 언제까지 모이세요? 이거 합니다. 캠페인 합니다. 하지 않아도요, 그런 우정으로 이어지면요, 만나지 말래도, 모이지 말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또 그리워요. 기쁨과 그리워하는 마음이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안드레가 억지로 동원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님이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시니까 자리가 비지 않게 여러분 구역장 이상은 다 참석하세요. 집사님 이상은 다 참석하세요. 억지로 동원되지 않았어요. 또 초대교회에 어떤 매력적인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남성이, 매력적인 어떤 여성이 있어서 청년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보려고 그런 동기로 모인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체면 때문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냥 얼굴 도장 찍어야지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임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 기쁨으로 모여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듣고 형성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요, 한국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했어요. 옛날 분들은 아기 포대기에 업고 이불쯤 져가지고 산을 넘어서 교회당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부흥에 있다고 하면 다른 동네로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였죠. 강요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모이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전도했어요. 폭발적인 복음 전파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쁨에 겨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기뻐지는 것,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그게 교회 부흥이었어요.
오늘날 중국의 교회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기쁨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선 신자들 사이에 참된 우정이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추구합시다.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물론 안전한 공동체라는 그런 신뢰를 주어야겠죠. 뭐 얘기했더니 저기서 들리고 그랬다며 하면서 눈이나 홀기고 그러면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죠. 요즘 사람들은요, 간섭 없는 느슨한 관계를 참 원하면서도요, 또 엄청나게 외로워해요. 이렇게 막 간섭받지 않는 그런 느슨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요, 굉장히 외로워하고요. 그리고 SNS나 뭐 이런 데다 자기 삶을 막 계속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물론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겠지만요.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어 하는데요. 진짜 마음을 나눌 그런 관계는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오히려 교회에서 더 가면 쓰고 저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뒤에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뒤에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짐을 져주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때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저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 우정을 맺으면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